우리가 지금 3월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3월 마지막 30일에는 다섯째 주일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타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자랑이요. 부활이라는 것은 타 종교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을 자랑하고 그 부활 때문에 예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부활 때문에 기쁨이요 소망이 되고, 또한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생뿐이라면 저 타종교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다가 때가 되면 죽는 이생뿐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소식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2월 14일 수요일로부터 3월 30일 부활주일 앞 토요일까지가 46일입니다. 그런데 6주일을 뺍니다. 왜 6주일을 빼느냐? 주의 날, 그날은 기쁜 날이기 때문에 6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사순절의 22일째, 어제까지 22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순절, 쉽게 얘기하면 40일 동안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동참하면서 그분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살자 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AD 325년에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기독교에는 교단들이 많습니다. 이 사순절에 대한 해석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자. 이것은 그 키워드는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절제와 기도의 트렌드로 그렇게 세우면서 오늘날 기독교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날까지 사순절을 지키지는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파이널 라운드가 바로 이 시기지요. 예수님의 짧은 33년의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가 죽음의 파이널 라운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의 부근에서 사시다가 이제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고위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백성들을 제사를 또한 가르침을 하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료주일 때 넷째 주일날, 이번엔 3월 넷째 주일에는 성찬식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선포하면서 금식하면서 절제와 기도의 생활을 토요일까지 하다가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를 이름으로 믿는 사람은 자녀된 권세를 주었는데 이 자녀된 권세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셨으니까 나는 고난이 필요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이번 금요일날도 말씀을 들었지만 그분은 어린 양 가장 약한 분으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세상의 시험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맏아들도 그렇게 하셨는데 양자의 입증을 받은 우리는 양자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동참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면 난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내가 죄가 있어가지고서 잘못된 일을 해서 내가 징계를 맞았다면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 그렇지만 예수는 죄가 없으면서도 매를 맞고 참으셨다. 그러한 예수님처럼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선을 행해놓고 억울하지만 그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우리 잘 들으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소명을 받았으니. 저나 여러분 누구나 한 사람 빠짐이 없이 예수처럼 고난을 받고 참아야 할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성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고난받으면 이상하게 보지. 무슨 저런 교회가 있나, 무슨 저런 목사가 있나, 저런 권사가 있나.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으니까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를 졌으니까 나는 고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 이름 입으로 부르다가 천국에 가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무지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일로부터 저는 4주간에 걸쳐서 4주일을 거쳐서 이런 순서를 따라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예루살렘 입성하신, 고난받기 위해서 입성하신 예수님, 두 번째 다음 주일에는 성전 정화,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입성해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는 지도자들을 질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이야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이때 결정이 납니다. 성전 정화 작업을 할 때. 다음 주일날 들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 이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대제사장들아, 장로들아, 서기관들아, 왜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나.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야 저거 어떻게 죽일꼬. 그래서 그때에 죽이기로 이 지도자들이 죄를 지적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니 감히 갈릴리 촌놈이 와가지고 아니 성전을 높으다니.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세 번째는 고난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이기로 본디오 빌라도 앞에 데리고 간 대제사장 장로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일날은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런 순서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이 생애는 먼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하셨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밥 먹고 뒤로 더러운 비운을 싸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서 33년을 피곤할 때는 피곤하고 그런 몸으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신 것은 수도권 잘 사는 그런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사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나사렛 빈민촌에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그곳에서 때를 기다리고 사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명한 누가 그때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무명한 30년의 생애를 그곳에서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때의 가치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30년을 갈릴리 나사렛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평판은 이렇습니다. 저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분이 예수님이 갈릴리 이 나사렛 해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이를 듣고서 배척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서를 기록한 그 유다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장자로 하나님이셨지만은 장자마다들로 태어났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까지 오면 남자가 그 집안에 5명이요 누이들이라는 복수의 단어를 써서 2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7남매 알파입니다.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누이가 2명인지 3명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복수로 기록했으니까 7명 이상은 됐다. 그런데 이 집안에 예수님은 장자야. 근데 대개도 못 살아.
누가 이 목수에 일거리 주면 그거 먹고 살아가는 집이었으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목수의 직업이 귀하게 보는 직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얼마나 30년을 어떻게 사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면서도 비꼬는 말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자, 이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30년의 생애는요, 일자 무식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이 처참한 광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글을 아느냐 이거요. 일자 무식으로 알았어요. 이토록 무명하게 예수님은 30년을 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소개했지만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배우지도 못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학문도 배우지 못한 일자 무식인이고 그들의 형제는 7명 이상이 되는 가난하고 찢어진 갈릴리 나사렛 빈민촌의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런 30년의 생애가 되자 예수님이 비로소 침묵을 깹니다. 무명하신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유명인으로 이제 바꾸어지는 길로 행하십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소개했지만 이제 30세가 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기가 된 거예요. 30년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그냥 세상 속에 감추어놓은 갈릴 나사렛에다가 빈민촌에다가 감추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30세가 되니까 이제 오프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침묵을 깨고 이제 세례 요한을 요단강에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가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소개를 합니다. 드디어 저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다. 그래서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드디어 선택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하실 적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강림하는데 성령 세례가 강하게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의사 출신인 그분은 확실하게 언제든지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30세쯤 되었더라. 누가가 정확하게 밝힙니다. 다른 마가나 마태는 밝히지 않아요. 그냥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걸로만 하늘이 열린 이 장면만 하죠.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이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대로 두셨을까요?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과 하늘의 은사, 신령한 은사를 이제 받게 됩니다. 자, 그대로 쓰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받은 예수님을 그대로 세상에 보내지 않습니다. 광야로 40일 동안 끌어냅니다.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은사를 받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마귀에게 먼저 시험에 통과한 후에 세상에 내보내시고자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날 저 역시도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은 여러분들도 왜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채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놨어요. 때에 맞게 내가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 성령의 권능, 신령한 하늘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됐으니까 세상에 나가라 안 합니다. 40일 동안을 광야에다가 인간이 가장 욕망하고 추구하는 세 가지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제 됐다 가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 가지의 이 시험이 뭡니까? 먹고 먹는 빵에 대한 시험이요, 두째는 인간의 욕망이 뭡니까? 항상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명성을 얻고 싶어집니다. 스타가 되고 싶어집니다. 이 욕망이 마귀가 주는 두 번째에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세 번째는 인간에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목사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탐심의 우상 숭배의 시험이 옵니다. 돈과 재벌, 권세.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도 무너지면서 정치계로 뛰들어가고, 다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팔람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팔람 선지자가 무너집니까? 이 세 번째에 권세 준다고 하니까, 돈, 재물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지 않아요. 오늘날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정치, 그게 가는 하나님 뜻일까요? 저는 발람 선지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에서 세 가지의 유혹의 시험을 이겨내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니, 그때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더라. 할렐루야. 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12제자를 선택하고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아까도 소개했지만 예수님에게는 7명의 이상 되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남동생들도 있고 누이동생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복음의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서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6절을 보니까 그의 형제들이 아니 예수님이 이 막 놀라운 일들을 하시면서도 아니 갈릴리 지역에서만 맴돌고 있는 거야.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를 않아. 그냥 쉽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연산동 일대의 이런 지역에서만 복음 사역의 일을 하는 거 보니까 형제들이 답답한 거야. 아니 형님, 아니 내지는 뭐 오빠, 왜 그런 일을 하신다면은 세상에 나타내야 될 것 아니요? 왜 좁은 이 지역에서만 그런 복음 사역을 하나? 형님, 오빠, 더 유대로 가소서. 더 넓은 지역으로 좀 강폭 행보를 좀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형제들에게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했다. 그래서 나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만 있다. 보세요. 예수님의 이 사역도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그냥 막 당장에 그냥 서울로 올라가야지 안 했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우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그 성경에는 없지만은 나는 아직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것은 대사역의 일정이 있다는 것이. 그렇지만 너희들은 언제든지 늘 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누구들은 소사역자들이니까 언제든지 늘 그런 일을 하면 되지만 나는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다. 대사역적인 예루살렘 입성이죠. 예수님의 빅 이벤트 시간표.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저 예루살렘 수도에 간 빅 이벤트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빅 이벤트 시간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30년을 기다렸다. 그래서 30년을 기다린 가운데 이제 마지막 공생의 3년에 이제 빅 이벤트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생의 3년 통합 예수님의 생애 33년 파이널 라운드가 예루살렘 수도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모든 선택한 백성의 죄를 혼자 짊어지고 골고다에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대사역 빅 이벤트 파이널 라운드. 주님에게는 그 시간표가 마음속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토록 입에다 참고 30년을 참고 왔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제자들을 선택해 놓고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얘들아,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나는 본디오 빌라도한테 고난받으러 간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러 간다. 세상에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한테 고난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로마의 총독 본디오한테 간다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높은 고위 지도자들한테 고난받으러 간다. 그리고 나서 나는 죽게 된다. 그러지만 3일 후에 살아난다.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여러분 항상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의 신분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나 부자인데, 나 세상에서 가지는 이런 지위가 있는데 네 신분을 부인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를 위해 죽으신 같이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와야 된다 그랬죠. 자기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까 너도 작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너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분량대로 다 여러분들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으니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교회 떠납니다. 예수님 부인합니다. 항저나 예수님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은 가족이 되든 물질적인 것이 되든 어떤 것이든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 지고 갑니다. 예수님에게 비하면 나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갑니다. 십자가 지고 간 사람이 투덜투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성도 욕하고 누구 욕하면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어디 있나요? 예? 그런 십자가 지고 간 사람 있나요? 그는 십자가 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라고 했는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이고 나는 내가 살아야지 무슨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져 하고 살살살 빠져나가는 자기만을 살려고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옳은 겁니다. 이 말씀은 잘 알면서도 자기한테 기준을 안 삼고 해석을 한다 이 말이지. 예?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십자가 빠져나가. 다 지난날에 잘했어도요. 끄트머리 와서도 십자가 부인하면요. 협방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그 진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마침내 이제 예수님이 아이고 막 형제들이 아이고 좀 더 넓은 지옥으로 가가지고 이양하면 세상이 좀 알아주도록 가서 하지 뭘 낳고 갈릴리 촌바닥에 맨날 맴돌면서 복음 사용한다고. 오빠 형님 저 넓은 데로 가 수도권으로 가. 아니야 하더만 마침내 예수님이 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타이밍을 맞춰서 예루살렘 수도로 올라갑니다. 응? 예루살렘 수도로 올라갑니다. 고랑이 소굴로 들어갑니다. 강도의 소굴로 들어갑니다.
자,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 강도들한테 맞아 죽으러.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해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그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복음서마다 그렇게 기록했나?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강도들이야. 도둑놈들이야. 그 강도들에게 칼 맞으러 가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할 죽음의 현장으로 이제 마침내 죽음의 빅 이벤트 파이널 라운드를 위해서 강도의 소굴로 들어갑니다. 그 세상에서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소굴로 들어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로 들어가 죽으러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빅 이벤트입니다. 강도의 소굴에 들어가서 강도들에 의해서 맞아 죽으러 갑니다. 당당하게 제자들 앞서서 성경을 보니까 아이고 죽으러 가는데 맥이 빠져가지고 시들시들은 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 앞서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그 유명한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죠. 영어 번역은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리브가 많이 나는 산이지요. 그래서 올리브산, 그래서 감람산이에요. 이 일을 일컬어 겟세마네 기도하는 동산에 이제 그 산 쪽에 가까이 이제 왔습니다. 그 지역은 오늘 본문에 백바게와 베다니라고 기록됩니다. 자, 여러분 베다니 하면은 생각나는 분들이 있지요. 베다니,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보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 지극히 예수님이 사랑한 이들이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에서 2km 5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가까운 지역에 이제 도착하니까 베다니 지역 오니까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여기에 두 제자는 전체적인 공간복음과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 두 제자가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은 베드로 요한으로 추정합니다. 베드로 요한으로 추정하는데 이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뭐냐?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리로 들어가면서 아직 그랬어요. 아직 두 번째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자, 여기에 다른 복음서에 있지 아니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로 보편적으로 예루살렘 종려나무 이것을 안 태가고 제가 이 나귀 새끼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 여러분 나귀 새끼, 왜 이게 나귀 새끼를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라는 것은 영적으로 시집 가려고 준비하는 처녀를 상징합니다. 신랑이 이제 입성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 이는 영적으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그런데 준비되지 매어 있다고 했잖아요. 곱비에 매어 있어요. 낙이 아직 시집 가려고 준비한 처녀, 정결한 처녀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만왕의 왕이셨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겸손한,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따라 그랬어요. 자, 이거 신부야 뜻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따라 신부야 즐거이 부를지라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셔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 겸손하셔서 호전적인 말을 탄 것도 아니고 그는 나귀를 탄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에도 보면은 여기는 우리가 혼돈할 수가 있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거든 풀어 끌고 오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미 나귀도 끌고 오라는 건가, 이렇게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을 택하지 않고 누가복음을 택한 겁니다. 더 구체적이잖아요. 참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이 사용하는데도 철저하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셨다는 것.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9장 9절에 이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게 될 것. 자, 보세요. 수백 년이 그런 사건을 말 못하는 미물 나귀 새끼까지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셨다. 준비하셨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빨리 안 풀어주나, 빨리 안 해주시나, 빨리 응답 안 해주시나, 참 우리는 이렇게 쉽게 평가를 합니다. 쉽게 평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이삭의 번제를 드릴 때에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도 어찌합니까? 순양을 숯불에 미리 준비해 놓고 이삭을 시험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신가. 순양을 숯불에 뿔에 걸리게 만들어 놓고 한쪽에다가 보이지 않는 것에 딱 해놓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라.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조상이 이런 일을 보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일컬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이렇게 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사람들이 일컬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잖아요. 자, 요나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고래를 준비해서 요나를 연단하잖아요.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는데 까마귀를 준비해가지고 엘리야에게 떡을 주고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는 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하나님이 말 못하는 짐승도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감찰하시고 준비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용할 줄로 생각하니까
실망이 오고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에? 누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자, 이곳에 보면은 31절을 보세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응?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보내심을 받은 두 제자가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마태복음은 보면은 그냥 주인이 한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성경은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냐, 왜 66권이 있나. 자꾸 자기만 좋아하는 성경만 보니까 애골수가 되고 진리의 말씀이 애곡되게 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66권을 볼 수 있으면 다 봐라.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라. 그래야 오류가 없다. 이 하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도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주도 면밀하게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는 임자들이 복수로 기록됩니다. 임자들이 어찌하여 네가 제자들을 보고 어찌하여 내 것을 갖고 풀어가려고 하냐. 마가복음도 보면 11장 5절에 보면 여기도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응?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복수로, 어떤 이들, 그러니까 임자들 어떤 이들은 제가 볼 때는 나귀와 나귀 새끼인데 아마 가족들이 아닌가, 부부가 아닌가, 그런 것으로, 그래서 복수로 기록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묻거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그냥 착각하는 마태복음 21장만 보면 그냥 한 사람, 누가 묻거든, 그냥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거든, 묻거든. 그래서 한 사람으로 하는데 주인들이 분명히 임자들 어떤 이들이라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 예수 예루살렘 입성식의 말도 아닌 나귀 새끼입니다. 입성식에. 자,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대로 나귀 새끼 겸손하셨어.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는 매여있는 처녀를 상징하죠. 그래서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식에 타고 갑니다. 자, 예수님 아까도 소개했지만 30년 동안 무명인으로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형제들도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아니 형님 오빠 좀 더 넓은 강포갱고를 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잖아요. 모세 역시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무명인으로 완전히 낮춰버렸습니다. 40년 누가 궁중생활할 때는 모세 앞으로 또 왕도 될 수 있는 분이야 했는데 낮춰버리니까 40년 미디안 광야 저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 그 지역에다가 갔다가 하나님 보내는 건 누가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가 알아? 40년 목양 연단시켰잖아요. 자, 예수님의 사역에 여러분, 우리도 크나운 성전을 논하지만 하나님이 원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율법에서 복음 사역으로 개혁을 하실 때 초대교회라는
이 엄청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하실 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처럼 화려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시작하셨나요?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제자들에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이 아름답지요.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 아름다운 돌들, 저 헌금으로 만들어진 저 아름다운 것. 얘들아 부러워하지 마라. 얼마 안 있으면 이거 돌 하나 돌 위에 남김이 없이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을 헐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너무 새 집을 빌려요. 위대하신 예수님. 제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루살렘 성전 같은 능력을 행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그냥 돈 많은 부자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돈 감동시켜가지고 해가지고 어마어마 아름다운 성전으로 초대교회로 시작하면 좋으실 텐데 너무 새 집을 빌립니다. 그게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이제 당신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되니까 제자들을 그때 이름을 밝힙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에 그래서 누가는 항상 의사로서 섬세하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지 아니하는데 이 두 제자가 누구냐? 베드로 요한이다. 베드로 요한을 보내면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도 준비하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우리 12제자와 나 13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해라. 우리를 위하여 먹도록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서 준비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신 것을 아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사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참 생각을 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도 철저하십니다. 자, 두 제자가 어디 가서 그러면 6월절 준비합니까? 성만찬 말하자면 이 성찬식을 어디서 준비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그래 예루살렘 성내로 성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 사람이 불덩이를 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을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물동이를 가지고 간 사람을 따라 들어가라. 그래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줘라. 내 제자와 함께 모든 먹을 유월절 객실이 어디 있는가? 유월절 객실이 어디 있는가? 방이 어디 있는가?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 사람은 집주인한테 말을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인데 거기서 준비하면 된다. 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살아 움직이는 분들인데 하루다가 일회용으로 써볼 사람들도 아닌데 이런 다락방 쓰는 것도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야.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한테도 준비한 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화 이래야. 그러니까 이 성찬식에 준비된 사람, 성찬식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 세상 보세요.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잖아요. 성찬식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 이 사람 이름을 안 밝힌 무명한 영광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앞으로 계속 주님이 쓰도록 준비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두려워 문고리를 잠그고 있는 방이 바로 이 집입니다. 제자들이 있는 방이 이곳입니다. 그래도 이름이 아직 안 나오지 않아요. 유명한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여기에도 다락방이라고 나오죠. 항상 요한은 120사람이 기도하는 이 다락방,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성경에는 안 밝히잖아요. 근데 어디서 밝혀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가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비로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적에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마가 요한의 집, 드디어 마가 요한의 다락방 집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저 유럽의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수행원으로 마가가 데려간데 나중에 이 마가가 누굽니까? 바나바 사도의 조카입니다. 생질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유명한 사람을 처음에는 이름은 안 밝힙니다. 이 초대교회 주님이 미리 준비한 120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성찬식을 할 수 있는 마지막의 장소, 마가 요한의 큰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은요 참 신기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고넬료 아시지 않아요? 이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이 하나님을 믿어요. 이방인이지만 그 사람이 너무 경건하고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항상 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여삐 여겨가지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지시하잖아요. 자,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면밀하신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주소를 가르쳐 줍니다. 야, 여러분, 유부상교회를 누가 찾아올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자, 베드로가 욥바에 있다. 주소를 가르쳐 줍니다. 고넬료 보고 찾아가라. 욥바. 오늘날 이스라엘이 어디입니까? 텔아비브를 말합니다. 지중해 텔아비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 욥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이스라엘에 옮겨라 해서 그렇게 텔아비브 욥바입니다. 상식적으로 하라는 지난날까지는 텔아비브, 지난날의 성경에는 욥바인데 현재는 텔아비브라고 지중해. 근데 욥바의 무두장이 가죽업을 하는 그런 짐승의 가죽업을 하는 그런 무두장이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근데 그 집은 어디에 있느냐? 지중해 해변가에 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주소를 가르쳐 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납니다. 에? 베드로가 만나. 무두장이가 사용되잖아요. 이름도 없지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복음 전하면서 유수받은 장소. 그런데 하나님이 무두장의 집을 아시고 그 위대한 이방인을 예수를 믿게 하려고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하는 이 역사적인 것, 이 무두장의 집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응? 여러분, 저 열왕상 17장에 엘리야를 먹일 때 까마귀로 먹이시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어디를 보냅니까? 시돈 땅. 오늘날 그 지역이 시돈 땅이 어딘 줄 아세요? 사르밧 가부 지역이 오늘날로 말하면 지형적으로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도 지중해 연안국가죠. 레바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위쪽에가 있지요. 터키로 가는 그 연안 이 시돈 땅에 있는 이름도 없잖아. 사르밧 가부다. 사르밧 땅에 사렙다 땅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분을 소개하잖아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 이스라엘 중에 가부가 많은데 저 사렙다의 가부, 오늘날로 말하면 저 레바논 시돈 땅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 3년 6개월 기간 중에 사용한 것을 봐라. 보세요. 무명한 사르밧 가부였지만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합니다. 그 무명한 여인, 이름도 없는 여인, 사르밧 가부라는 이름, 사르밧이 이름이 아닙니다. 땅 이름이에요. 지역의 이름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의 여인인데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소개합니다. 영광의 그릇이라는 말이죠. 무명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로서 준비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비록 우리가 무명하지만 영광스러운 그릇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얼마나 준비하실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30년 동안 무명인으로 살다가 3년 공생에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누군가. 시대적 부르심에 여러분이 바르게 인식하고 깨끗하게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